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가 3일이 되었죠. 바울이 그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의 동포라는 얘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거스려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것이다. 체포를 당한 것이죠. 로마인은 나를 신문을 했지만 내게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석방하려고 했다. 풀어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백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을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사슬에 매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21절에 보면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로부터 온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당신에 관한 나쁜 소문을 전하거나 또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그 죄수들이 항해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났죠. 그래서 요즘처럼 또 모든 이 통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 풍랑을 만나서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나쁜 평판이나 소문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사도 바울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를 가도 당신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열고 도대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전하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만날 날짜를 정했죠. 그 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로마에 와서도 어떤 자기 개인에 대한 영달이나 자기 개인에 대한 유익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유대교의 그 높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나 죽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죠. 복음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대로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런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쳐내는 그리고 비판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죠. 구원을 받는 길이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의견이 엇갈린 채 헤어질 때에 바울이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하고 26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디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믿어지지? 왜 나는 깨달아지지 않지? 왜 이렇게 내겐 은혜가 없지?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내 육성이 너무나 강해서 내 고집이 너무나 강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또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기가 어려우신 것이죠. 마음을 열어놓고 커튼을 젖혀야만 햇빛이 들어오듯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않을 때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선민이 아니지만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유럽을 통하여 또 미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새 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치지 않는 열정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자신의 남은 삶을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품었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은 내 개인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저의 소원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장하는 것,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의 전부였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보다 교회가 우선이었고 또 성도님들의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생 내 생각, 나를 위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순서만 제대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구원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순서를 끝까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늘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면 사탄이 틈을 타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를 위해 제 가정과 제 자녀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 내 삶은 그때로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고 어두운 마음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밝아지고 기뻐지며 감사와 평강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면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풀어주시오. 나는 그저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기가 십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결심한 대로 각오했던 그대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체포를 당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러한 서신들을 기록해서 성령께서 그 감동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되게끔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복음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내게 주어진 영혼들, 내게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